오늘은 복음 중심 3 다섯 번째 시간이죠. 회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 중심 삶이 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이 책을 마친 사람들이 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란 정말로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회개가 뭘 의미하는지,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괜히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회개, 믿음 내가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내가 늘 했던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것들을 약간 0점 조정한다, 0점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어, 복음의 확장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를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우리의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그죠? 그 경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선이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회개하라고 딱 말하면 위선과 행위가 회개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잘못했다는 그 기준도 무엇을 기준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성경이나 말씀을 근거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 예.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고 느끼는 거거나 내가 좀 더 부지런했어야 돼, 좀 더 열심을 냈어야 돼라는 것도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보단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전도했던 이런 것들도 회개의 대상이 된다?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나는 뭐 성실한 집사인데 나는 꽤 열심히 하는 목사인데 이게 왜 회개의 대상이 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다소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회개하는 것을 이 거짓된 회개라고 부르고 그 행위들을 하게 만드는 내면의 근원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인통권시라고 배우는 그 네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까지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선과 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 내면적 근원적 우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거나 편안을 추구하는 거거나 아니면 어떤 통제 욕구가 있어서 일어났던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 회개를 할 때 어떤 형태를 많이 하냐면 자기 만족적인 성향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가져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다가 이건 잘못한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면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내가 이 정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야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기도했고 무릎 꿇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과도 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자기 만족의 수단이거나 혹은 나는 이런 걸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수단으로 여기가 쉬워요. 이런 것들을 다 거짓된 회개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그럼 죄가 뭔지를 분명히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죄가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룰 때마다 늘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회개면 이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기도했다, 회개했다. 그럼 그것도 역시 자기 연민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이죠. 그 회개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죄를 더 범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거짓된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참된 회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 중심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성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변화될 힘이 없어. 나는 선해질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중심 삶이란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더불어서 믿음이 반복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은 넘치도록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셔. 라는 믿음이 같이
결부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아무리 드러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아무리 고백하는 것도 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회개했으니까 다시는 그를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나 실수했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고 또 잘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은 또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또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거짓된 회개라고 부르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선하게 바꾸신 주님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꿔 나가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그 결코 쉬지 않으실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다소 기쁨을 수반하는 회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 달리 얘기하자면 은혜가 주어진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내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누리는 감격 속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 이게 진짜죠. 근데 날마다 우리는 왜 복음 중심적 삶이란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회개를 해도 정말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건 자기 중심성이에요. 심지어 나는 참된 회개를 했어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또 올라와요. 이 자기 중심성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끈질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회개하고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 나의 행위가 아니라 칭의를 붙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하면 이해하겠지만 회개는 우리의 위선과 행위를 회개하는 거고 믿음은 내가 의롭다 하신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용서와 변화를 구하게 된 것.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은 말씀 구절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일이냐?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그거를 정말 입버릇처럼 딸딸딸딸딸 외워도 오른뺨을 딱 맞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 말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서 욱 하고 욕이 튀어나오거나 나도 같이 치거나 이렇게 돼요. 아니면 뭐 부글부글 끓죠. 그러니까 내가 때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면 억울하면 어쩔 줄은 모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게 좀 진정이 되면 아,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믿음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얘기해 드려도 정작 우리가 무엇을 잘못할 때는 우리는 아주 쉽게 그럴 만한 이유가 내게 있었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누구라도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았을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쟤는 원래 나쁜 놈이라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두는. 근데 이 회개와 믿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면 당연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딱 했을 때, 아, 나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행위로 사랑받는 게 아닌데,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자기중심성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중심적 삶, 매일매일의 삶에 일단 다음 시간에 믿음도 배우겠지만 회개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